앞으로 앉으세요. 자, 우리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율동하면서 예배할 거니까 조금만 우리 띄어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저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장 높으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저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더 알게 되는 그 귀한 시간을 아버지 원하오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시켜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 주님만 높이는 아버지 예배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 친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저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숨을 쉬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고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발견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심겨주고 또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옆에 선생님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인사했어요? 전화 인사했어? 선생님이랑 인사했어요? 네, 이따가 나갈 때 인사하세요. 옆에 친구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낸 친구도 있고 못 지낸 친구도 있겠죠? 친구들 전도사님도 마스크 쓰고 설교할 때도 마스크 중간에 벗지 않고 나갈 때도 그리고 나가서도 마스크 벗지 않고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변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크게 해왔고 아마 유년부 친구들 중에서 글씨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큰 목소리로 마스크를 비록 썼지만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22절인데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제일 어린 친구 유년부 태민이가 유년부 태민인가요? 태민이가 제일 어린 사도 바울 이름 들어봤어요? 바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27권 중에서 10몇 권을 혼자서 다 썼어요. 27권 중에서 10권이 넘는 신약 성경을 혼자서 다 썼어.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엄청 유명한, 모두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사울이 곧 바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불렸던 이름이 사울,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불렸던 이름이 바울. 그래서 사울과 바울,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읽을 때 사울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나올 때도 있겠지만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잠깐 다시 제목을 떠올려볼까요? 이 정도 지났으면 다시 제목을 잊어버렸겠죠.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요, 여러분? 아, 머리가 되게 좋구나 너네. 종간이 이 정도 지나면 까먹어버리거든. 내가 썼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이 변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난 바울, 괄호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동생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원래 이 사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끌고 가거나 제사장 앞에 옷 들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봐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이 사람 죄지였어요. 이 사람 벌 받아야 돼요. 잡아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옷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사울인데 그 옆에 지금 돌 맞고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스데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 옆에 서서 사울이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 증인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 바울 앞에 옷을 벗어놓은 거예요. 너가 우리의 증인이 돼. 우리가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돌로 쳐서 죽일 거야. 너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줘. 그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다가 죽는 때도 나도 여기 찬성해. 감옥에 가둘 때도 나 이 사람 감옥에 가두는 거 찬성해. 그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님 들어보세요. 여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기 다메섹에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잡아올게요. 잘했죠?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잡아오면 벌 내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둬줘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 편지를 다마스쿠스,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메섹에 가서 편지를 보여주면 대제사장이 써준 편지구나. 알았어. 이 사람들 잡아가. 허락을 받는 편지인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편지를 써달라고 하고 바울이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어디를 향해 가요? 다마스쿠스,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를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눌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때에 바울이 편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근데 이때가 한 12시 정도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 환한 빛이 사울을 향해서 딱 내리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빛은 태양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빛이었어요. 그 빛은 여러분 해를 눈으로 본 적 있어요? 나는 선글라스 써도 엄청 빛나서 해를 못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면 눈이 이제 엄청 상해요. 해가 너무 밝아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해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자기에게 비쳤던 그 빛이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그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내리쬐는 빛을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난 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볼 수 없게 돼버릴 정도로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리쬐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뭐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괴롭혀? 너 왜 나를 핍박해? 너 왜 나를 못살게 굴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물어보죠. 주님, 누구세요? 사울이 지금 누구 잡으러 가고 있어요?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구원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사울이 생각했을 때 감히 어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입으로 차마 입을 열어서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조차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감히 어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믿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만났다는 것은 얘기를 나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직접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 빛으로 사울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왜 나를 미워하니? 너 왜 나를 싫어하니? 사울이 물었어요. 주님, 지금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은 누구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미워하는, 네가 싫어하는 예수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일으켜 세워서 부축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집에 머물게 했어요. 집에 있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흘이 며칠인 줄 알아요? 3일.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침밥 먹은 친구? 저도 손 들었죠? 정선이도 아침밥 먹고 왔어요. 지금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아침밥 먹었는데 왜 배고파? 배 안 고파? 그럼 어제 저녁 먹고 아침 안 먹은 친구 지금 배고파요? 잘 모르겠어? 배고프다는 건 여기가 아픈 거야 얘들아. 여기가 배고파 꼬르륵 소리가 막 난다. 여러분 오늘 아침 먹었으면 오늘 점심 저녁 안 먹어도 되겠네. 그쵸? 배부르니까 먹어야 돼요? 고민이 필요해? 오늘 저녁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는 친구들도 있고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사울이 며칠 굶었어요? 왜 굶었을까? 먹을 게 없었을까? 그럼요. 응? 보지 못해서 음식을 먹는 누가 먹여주면 되는데 너는 되게 상상력이 좋구나. 보지 못해도 누가 먹여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집안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그때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20년, 30년, 여러분 몇 살이죠? 10살, 11살, 10년 동안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야 라고 알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오더니 사실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릴게요 라고 살아왔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 사람은 미치광이었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실제로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예수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예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게 틀린 거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었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했던 일들이 다 틀린 거였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감옥에 가둔 것이었구나. 사울이 그때 받았을 그 놀라움과 충격,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게 다 그럼 틀린 건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 점심 저녁만 뛰어넘어도 배가 고파서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집어먹고 그 정도는 아닌가? 하루 넘어야 되나? 그치? 하루만 좀 뭘 못 먹어도 뭘 못 마셔도 목말라 죽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왜 안 주냐고 막 그게 사람이잖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할 만큼 바울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저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야.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사울이 3일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두 번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바울.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으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하게 하였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혹시 그냥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함께 살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아주 달라진 삶을 살았다고 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 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우리도 잡아서 죽임을 당할 거야. 저 사람이랑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돼.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제 너희는 내 이름을 전하러 나가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죽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환한 빛으로 나를 만나주셨어 라고 하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다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준 사람 이름 혹시 알아요? 4글자인데 많이 어렵지 않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지금 기도해줘. 아나니아, 사울이 되게 유명했나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했나봐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기도해주러 갔다가 그 사람한테 잡히면 어떡해?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했어 라는 말을 듣고 가서 바울에게 기도해주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기도해주는 그 순간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먹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원래 누구 잡아다 죽인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전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편하게 이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으면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몸이 죽은 것처럼 될 정도로 많은 매를 두드려 맞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 때문에.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가만 안 둬. 예수 이름 전하면 매 때릴 거야.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너 내가 예수 이름 전하면 매 때린다고 했지. 매를 실제로 때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울이 진짜 죽은 것처럼 돼서 사람들이 이 사람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네 하고 성 밖에다 버려버렸대. 근데 바울이 정신을 차렸을까 못 차렸을까?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목은 아프긴 하는데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또 뭐 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 왜 태양보다 환하게 빛나는 그 빛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가 잡으러 다녔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변화되었을까? 여러분이 되게 오래 살았죠? 10년 아직 안 된 친구도 있고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 저 선생님 얼굴 보세요. 점점 이제 초점이 눈이 점점 흐려지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살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변화되었을까? 그래서 전사님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이쪽 삼각동 저쪽 삼각 그린 아파트 앞에 우리 교회랑 비슷한 이름 교회 있는 거 알아요? 네. 모르는 친구도 있구나. 우리는 예향교회잖아요. 예수님 할 때 예향교회죠. 거기에는 아이자 써서 애향교회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유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교회 이기스 목사님 그 예향교회 다니는 거 맞지 너? 거기 어떻게 가야 돼? 삼각동 예향교회로 그냥 가면 돼? 그럼 유나가 응 삼각동 예향교회로 오면 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교회가 보여. 애양교회다 하고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이제 돌아와서 유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유나야 나 오늘 너네 교회 갔었어. 유나가 그럼 뭐라고 해요? 나도 못 봤는데? 목사님 설교 들었어.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데? 저기 교회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머리고 안경 썼잖아. 우리 이기스 목사님 어떻게 생겼어요? 안경도 안 쓰고 머리도 있죠? 그래서 유나가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닌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친구가 교회를 갔어. 여기 맞는데? 유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거기 아니야. 이기스 목사님 있는 교회 거기 아니야. 공원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버스 정류장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면 동사무소 있지. 거기 옆에 우리 예약교회 있어. 이기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랑 엄청 반대로 생겼어. 안경도 안 썼고 머리카락도 아주 많이 남아있어. 알려줘야 친구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이 다 틀렸더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그냥 미치도록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 직접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더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돌아와야 돼. 유나가 그 친구에게 거기 우리 교회 아니야. 여기로 와야 돼. 길을 다시 알려줘야 그 친구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돼. 내가 해봤잖아. 내가 틀린 길을 가다가 다시 여러분 저기 차 다니는데 뭐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요? 유턴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다가 잘못 갔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완전히 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아까우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저기 예양교회 한번 출석했는데 아까우니까 계속 그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교회도 하나님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게 맞다고 살아왔는데 10년이 아까우니까 내가 앞으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은 나한테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10년 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그게 맞는 것 같아. 돈이 최고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내가 성공해서 예쁜 각시 얻고 모르죠. 예쁜 아내 얻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 잘 키우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깝다고 다시 길을 돌이키지 않는 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삶이 변했어요.
유턴하는 정도로 이 길이 잘못됐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삶이 모두 변화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이 최고지, 아무리 내가 말씀 많이 읽고 그런다고 해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내 친구들은 일요일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더 잘 나오는데, 더 좋은 학교 가는데, 더 선생님한테 칭찬받는데, 내가 일요일에 이 시간에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느라고 다른 친구보다 공부도 더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여러분이 만나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틀린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돌이켰어요. 다시 돌았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었어.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었어. 내가 잘못 살고 있었어. 이제는 이 삶이 틀린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옳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 뭔지 알아요? 두 개로 나누어진 길. 한쪽으로 가면 우리 부모님이 있고, 한쪽으로 가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판넬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 가게 앞에 이렇게 사람을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어요. 우리 부모님 스피커가 있대요. 왼쪽 길 할래, 오른쪽 길 할래구나. 한번 해봐. 응? 한쪽 선택해봐. 왼쪽, 오른쪽. 어딜 선택하든 어차피 똑같긴 해. 왼쪽. 왼쪽 길로 갔더니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뭐야? 왜 안 움직이지? 엄마! 불렀는데 답이 없어요. 뭐야? 종이야. 그럼 그 집에서 그 종이랑 같이 살 거예요? 다시 돌아 나가서 왼쪽 길이 아니었구나,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부모님 있는 집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네, 그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옆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엄마가 알려주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6살, 7살 친구들, 8살, 9살, 10년 넘게 살았어도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예배하러 나갔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시간에 코로나 엄청 복잡한데도 마스크 쓰고 와서 이렇게 갑갑하게 예배드리고 있죠. 잘 고민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 안 가면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은 예배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는지.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전에 눈을 감고 좀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한 삶을 살고 있나?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이 진짜로 변화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 오면 전화하니까 그래서 교회 가고 있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가끔 선물도 주고 하니까 교회 가고 있나? 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열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주님 앞에서 주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칭찬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해주는 좋은 말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삶은 힘드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자
무엇보다도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발을 벌려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을 해댈 때에도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순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세계를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 아이들이 그 세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자신의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얻은 것이요, 주님을 얻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